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이, 왕이신 나의 성령이,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벽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이 은혜, 이 복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직 성령으로 인도받는 삶, 오직 말씀으로 통제받고 말씀 울타리 안에 거하는 삶,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을 가진 제2 본성을 가진 인간인지라 오늘도 우리 육으로 살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임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또다시 결단하며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를 원하오매, 내가 죽었기에 예수 생명이 내 안에 흘러들어오게 하시고, 내가 죽었기에 예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게 하시고, 내가 죽었기에 예수하러 사는 그런 하루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에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 디자인하신 그대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민수기 11장 말씀입니다. 11장 말씀은 원망 불평하는, 감사치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들에게도 이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또 욕심 부리는 마음, 뭔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을 하게끔 우리 속에 그 재성들이 아직 다 처리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잠시만 우리가 놓쳐버리면, 잠시만 우리가 우리가 제대로 차리지 못하고 살면 내 속에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탐욕이 나오고 시기 질투가 나오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걸 철저하게 인정해야 하나님이 도우심을 간구하게 되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간구하게 돼서 그 성령으로 통제받고 말씀으로 통제받아서 바르게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내 속에 있는 모습을 또 보여주시는구나.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답을 말씀에서 찾기를 바랍니다. 자, 민수기 11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자, 민수기 11장 우리가 지금까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었어요. 그죠?
그리고 법궤가 앞장서 가면서 그들이 친히 쉴 곳까지도 인도해 주셨어요. 밤에는 따뜻하게 불기둥으로 덮어주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늘을 쳐주셨어요. 그죠? 그런 하나님의 인도를 직접 체험하고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친히 인도받음을 체험하고도 그들은 원망 불평하는 것이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하더라. 원망하더라.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러분 하나님이 같이 지금 있는 현장을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여주었잖아요. 눈앞에 하나님을 보고도 그들이 마음에 뭔가 불평이 있거나 마음에 원하지 않는 일들이 있으면 그대로 악한 말을 쏟아서 원망 불평하면서 우리가 애굽에 있는 것이 더 나았는데 괜히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고생한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 있을 때 뭐였죠? 애굽 사람들 노예살이 했잖아요. 그런 건 노예에서 해방식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게끔 지금 하나님 섬기라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 아브라함 할아버지하고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구름기둥 불기둥도 잊어버리고 출애굽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홍해바다를 걷는 그 기적도 잊어버리고 여러분 참 이 백성들이 참 안타까울 정도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하나님이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겠다는 것을 하나님이 심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할 때 전체는 심판하지 않지만 꼭 주동자들을 심판하셔요. 그죠? 앞장서서 뭔가 원망 불평한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 우리 속에 흐르고 있는 그 악한 영들이 원망, 불평, 탐욕, 대적 또는 거역, 시기, 질투 막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에게도 아마 솟아나는 거 있을 거예요. 그때 내가 뭐로 눌러야 되죠? 성령의 능력으로 눌러버려야 되고 말씀으로 눌러서 그것이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도록 내가 말씀의 사람으로 성령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거든요. 그죠? 그런데 친히 구름기둥 불기둥도 보고 친히 자기들이 쉴 곳을 인도하시는 하나님도 보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는 그 은혜도 체험하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늘 차양막을 쳐주신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도 그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죽는 그 놀라운 기적과 능력도 체험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들이 유월절도 지금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시내산 골짜기에서 드리고 제대로 살겠다고 결단해놓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해놓고 지금 또 이런 지경에 빠지니까 하나님이 그들 중에 주동자들을 심판하셔서 불로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또 여호와께 중보기도 하니 그 진노의 불은 꺼지더라. 그러니까 모세는 중재자 역할이에요. 바로 우리 주님이 하셨던 중보기도의 역할을 저 모세가 하고 있는 것이죠. 저들이 급하면 모세에게 달려와서 기도해달라. 당신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진노를 멈출 것 같다. 그래서 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불이 그 심판의 불이 꺼졌대요. 그래서 그곳 이름이 하나님이 불살랐던 지역이라 해서 디베라, 저 불사람이란 뜻이거든요.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니라.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겐 두 가지 불이 온다. 그죠?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 사용하니까 하나님이 심판의 불, 진노의 불이 임했어요. 그죠? 저들도 원망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진노의 불, 심판의 불이 임했어요. 하나님 기뻐하신 모습으로 성막을 봉헌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더니 하나님이 기쁘시다고 그곳에는 하나님이 영광의 불로 함께 하셨어요. 솔로몬 성전을 지었을 때도 영광의 불로 함께 하셨어요. 다윗이 잘못했을 때도 오르난 타작무당에서 정성을 다해서 회개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니까 또 하나님이 기쁘시다는 뜻으로 영광의 불로 함께 하셨어요. 그죠? 두 가지 불을 내가 받을 불을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대적, 거역하면은 심판의 불이 올 수밖에 없고 내가 하나님 기뻐하신 그 일을 행하면은
우리에게 영광의 불, 치유의 불, 회복의 불, 돌파의 불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영광과 임재를 체험하고도 우리 속에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뭔가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체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기뻐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또 다른 어떤 사건과 일이 일어나면 원망, 불평, 욕심, 부림, 고역, 대적, 이 본성들이 솟아나고 있으니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막 이렇게 뭔가 대적하고 거역하는 영이 솟아날 때 있잖아요. 그건 누가 시키는 걸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빨리 잠재워야죠. 원망 불평하는 마음 하나님이 하게 하실까요? 빨리 처리해버려야죠. 여러분들이 그 원망, 불평, 대적, 거역, 욕심부리고 시기 질투하는 모습들이 여러분의 말이나 행동, 삶에서 나타나게 돼 있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데 어찌 그것을 모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심판하더라,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어떻게 그들에게 주의 영광과 함께 하나님의 기쁨을 표현하는가, 우리 성경에서 지금 수도 없이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잠시 원망하다가도, 내가 잠시 불평하다가도, 내가 잠시 대적하는 마음, 거역하는 마음을 가지다가도 이러면 안 돼. 이거는 사망의 길이야. 이건 사단에 쏟고 있는 거야 하고 빨리 잠재울 수 있는 사람들이 말씀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죠. 순간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계속 가지고 가는 사람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심판의 불이 임할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죠? 조심해야 되죠. 내 속에는 언제든지 원망과 불평, 탐욕과 거역, 대적의 영들이 솟아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워서 그것을 눌러버릴 때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조금의 낌새만 보여도 저 교만의 영, 탐욕의 영, 원망과 불평하게 하는 것, 대적하고 거역하게 하는 것, 조금의 낌새만 보여도 여러분들이 처리해버려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도 할 수 있습니다. 자 4절 말씀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순수 유대인 혈통불만 말고 그들이 출애굽할 때 따라온 잡족들이 있었다고, 출애굽기 12장 30절 수많은 잡족들이 그들이 출애굽할 때 함께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 수많은 잡족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저 탐욕을 품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뭔가 선동질을 하니까 거기에 같이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영향받더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같으면 내가 가진 하나님의 영으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내가 그런 상태에서 세상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을 만나면 그 세상의 사람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4절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그래서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고 누구를 가까이 하고 있고 내가 나누고 있는 대화 상대자는 누구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영은 서로 흘러가게 돼 있거든요. 내 속에 있는 것이 상대방에게 흘러갈 수도 있고 상대방의 것이 나에게도 흘러올 수 있어요. 그래서 멍에를, 여러분 불신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도 그런 연유예요. 그 얼마나 많이 방해받고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들 중에 섞여다는 다른 인종들이 먼저 그 잡족들이 선동하고 탐욕하고 원망불평하고 뭔가 하나님 기뻐하는 행위를 하면은 이 유대 백성들도 옆에 있으니까 영향을 받으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우리들이 사귐,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만나고 있는 친구, 여러분이 가까이 하고 있는 그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 진짜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 사랑과 교제하면서 내 영을 하나님 기뻐하신 방향으로 늘 활동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지. 막 세상 사람들과 세상의 장소에서 휩싸여 가게 되면은 그 세상 장소에서 있는 그 악한 영도 나에게 혼탁하게 하고 그 사람에게 있는 것도 나를 혼탁하게 오염시켜서 결국 저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시 저기서 다시 또 수배거든요.
저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정신을 차렸다가도 옛날로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여러분 수보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보가 원래 돌아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보의 회개는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는 그 수보가 진짜죠. 그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다시 그들이 우는 자리로, 원망하는 자리로, 불평하는 자리로 돌아간다는 거. 저것도 수보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는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이고, 내가 다시 제 자리로 돌아갈 수도 있고, 다시 원망하는 자리, 다시 불평하는 자리, 다시 탐욕을 부리는 자리, 다시 시기 질투하는 자리, 다시 대적하는 자리도 갈 수 있는 것도 수보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왼쪽으로도 갈 수 있고 오른쪽으로도 갈 수 있는 위험한 존재이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만 옆에서 뭐를 말하면은 내가 말씀으로 중심을 갖고 있지 못하면, 내가 성령으로 채워지지 못하면 조금만 옆에서 이야기도 휘둘린다는 거. 쉽게 말해서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말씀의 정답을 갖고 있으면 이단 사설, 이단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해도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안에 말씀이 없고 내 안에 성령으로 채우지 않으면 누가 혹하면 혹하는 소리에 툭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내 안에 있는 영으로 분별해야 돼요. 그죠? 누가 말한다고 훅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그럼 그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되죠. 이 세상에는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죠? 내가 돈을 많이 벌게 해주겠다. 여기 투자하자. 그런 사람들 등장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는지 내 안에 있는 영이 말씀해 주잖아요. 불편해. 그럼 안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세상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나쁜 영향으로 갈 수 있는 것, 저것도 수보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들, 선한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도 수보예요. 여러분들 어떤 수보를 해야 되죠?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 회개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저들이 다시 잘못된 상태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울며 같이 욕심을 부리고 그들이 울며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지금 하나님은 만나를 주고 계시는데 그 만나가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는 그 이전에도 없었고 출애굽 40년 동안 이후에도 다시는 내리지 않은 하나님이 초자연적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약 기간이고만 허용해 준 특별한 양식이거든요. 그런 그 특별한 양식을 그들 많이 먹었어요. 이 세상 어느 민족도 먹은 사람들이 없거든요. 그럼 우리에게 임한 특별한 은혜를 생각하면 그 하나만 가지고도 감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 지금 애굽에 있을 때 고기 먹었는데, 애굽에 있을 때는 오이도 먹고 상추도 먹고 부추도 먹었는데 우리는 그것도 먹지 못하고 이 만나밖에 먹지 못한다고 원망 불평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에게 주신 어떤 환경, 은혜,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주택, 공간,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원망하는 말이 많습니까? 감사하는 말이 많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가 여러분 보고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사는지도 모르면은 한번 스마트폰 녹음기를 틀어놓고 내가 무슨 말을 전화할 때도 하고 내가 무슨 말을 가족들하고 나누고 있고 내가 무슨 말을 혼자라도 말하고 있는지를 한번 틀어보십시오. 내가 감사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말을, 우리 5786년 80 숫자가 뭐라고 그랬죠? 폐해. 입을 잘 사용하자고 그랬어. 그죠? 근데 저들이 나쁜 사람들 영향을 받아서 같이 원망하고 고기 타령하고 감사치 못하는 백성들이 되고 마더라는 거예요. 자, 5절 보십시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그들이 값없이 먹었습니까? 노예 생활하면서 그들이 노예로서 먹은 거잖아요. 그죠? 그 세상이 좋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세상 사람과 비교하면 여러분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많아요.
저 친구들처럼 나는 노래방에도 가고 싶고, 저 친구들처럼 춤추는 장소에도 가고 싶고, 저 친구들처럼 마음껏 술도 마시고 싶은데 내가 교회 나온다고 그걸 못 먹으니까 그게 불편하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지금. 애굽에 있던 것을 잊어버려야 되잖아요. 그것은 노예 생활을 하던 죄잖아요. 이제 출애굽해서 자유와 해방을 주고 하나님 있는 백성으로 새롭게 그들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고 있는데, 과거에 있었던 애굽에서 먹던 거 탈행하고 지금은 그거 못 먹으니까 이 만나는 아무 맛도 없다, 불평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 여러분들이 아침 저녁 점심으로 먹는 식단에서 여러분 그 식사에 얼마나 감사하며 먹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진짜 여러분들이 그 어떤 조금의 음식도 남기지 않고 다 먹고 있습니까? 나는 이거 못 먹어, 나는 이거 맛이 없어 못 먹어 하면서 아직도 여러분들이 음식 타령하고 있다면 내가 저 5절의 저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이죠. 하나님 주신 모든 것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했거든요. 내가 버리는 음식, 저 아프리카 아이들은 먹고 싶은 음식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내가 버리는 그 음식, 누군가는 먹고 싶은 양식일 수도 있다. 내가 맛없다고 하는 그 음식, 누군가는 그것조차도 먹고 싶어서 쓰레기통을 뒤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여러분, 진짜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이제는 우리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 곳이 없으니 애굽에서 있던 때가 더 좋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그들에게만 특별하게 공급하신 하나님의 초자연적 방법으로 주신 이 만나의 음식을 감사로 받지 못하고 원망 불평하는 이들이라는 거예요. 만나 뜻이 만후, 이것이 무엇인가 여기서 온 거거든요. 그러니 이 말은 뭐죠? 이전에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본 적이 없는, 왜? 하나님이 줬대만 40년 동안 저 광야 생활 동안 하늘에서 공급하신 특별한 양식이니까. 이것이 뭔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 땅의 어느 민족도 먹어본 적이 없는 그 특별한 음식을 누구에게만 줬다는 거예요? 저 유대인들에게만 주었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해도 감사해야 되잖아요. 40년 후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는 더 이상 만나가 내리지 않았거든요. 그 특별하게 초자연적 방법으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날마다 새벽마다 공급하신 그 만나를 감사로 받지 못했다. 그럼 오늘 우리들 삶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집,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좁은가? 하나님 주신 음식, 이 음식이 왜 맛이 없는가? 이렇게 하고 있다면 우리도 똑같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같은 사람이겠죠. 자, 이것은 처음 보는 하나님 공급하신 만나이고 40년 광야 기간은 공급받고 그 이후에는 공급되지 않았던 특별한 음식이었고 가나안 도착 후 없어진 특별한 하나님의 만나를 감사치 못한 이 사람들, 나는 오늘 감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것에 원망 불평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의 거울에 내 자신을 비춰봐야 되겠죠.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서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또 가마에 삶기도 해서 과자를 만들어서 먹고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처럼 하나님이 특별하게 40년 동안 너희들은 이것을 먹고 광야를 지나가라 했으면 그것만 먹어도 되니까 하나님이 주셨겠죠. 그죠? 그거 먹어가지고 영양실조 걸리거나 그거 먹어가지고 만일에 사람들이 비실비실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겠죠. 누구보다도 잘하신 하나님이 너희들은 이것만 먹어도 충분히 너희들 건강을 유지하니까 이것만 먹어 하고 주었으면 그거 먹고 감사한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죠? 밤에 이슬이 진영이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려서 새벽에 나가서 거두었죠. 그죠? 새벽에 나가서 거두고 이 만나의 특징이 해가 뜨고 나면은 사라졌어요. 이슬이 사라지듯이 사라졌어요. 그러니 이 말은 뭐죠? 새벽에만 거둘 수 있는, 아침 일찍만 거둘 수 있는 특별한 음식이 새벽 만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새벽에 이 말씀 듣는 시간을 365 새벽 만나 한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죠. 365일
365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는 말씀을 주시잖아요. 새벽에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씀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강의 말씀은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순서로 그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배정해 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조차도 맛있게 먹는 사람,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찾아 먹는 것이 아니라 순서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지정해 준 그 일용할 양식을 감사로 받는, 그게 바로 오늘 만나를, 이 새벽 만나를 맛있게 먹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습이겠죠.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물에서 우는 것을 들으니 온 종족 모두가 울었대요. 모두가 영향을 받았대요. 여러분, 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도 2명이 말하는 좋은 이야기는 듣지 않고 10명이 말하는 나쁜 이야기를 듣고 모두가 원망불평했다고 그래서 그죠. 이게 사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휩쓸리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잡족들이 먼저 뭔가 원망하고 그것을 영향받은 백성들이 원망하면서 온 종족들이 자기 장막위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자, 이때가 사건이 언제라고요? 그들이 원망불평하다가 디베라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불이 임하고 나서라는 이야기죠. 그죠? 참 사람들은 참 이상해요. 어떤 사건이나 일을 겪으면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결단해야 되는데 또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때가 시기적으로는 언제죠? 하나님이 생수에서를 쪼개서서 생수를 공급하신 그 다음이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홍해 바다의 기적도 보여주었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하신 걸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보여주었고 잘못했던 심판은 디베라 불까지 보여주었어요. 그죠? 근데도 이 친구들은 겁도 없이 하나님 앞에 또 원망불평하고 애굽에서가 좋았다. 그때는 오이도 먹었는데 그때는 고기도 먹었는데 그때는 부추도 먹었는데 우리 만나만 먹어가지고 힘이 없어 이러더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이를 기뻐하지 않았대요. 자, 그 다음부터 우리 11절 말씀을 모세가 막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좀 잘 이해해야 될, 물론 사람인지라 너무나 원망하고 말 안 듣는 백성들 보고 내가 못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들고 가서 하소연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자,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려고 이 무리들을 나에게 맡겼습니까? 이 말이죠. 참 말 안 듣는 백성들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이에요.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잊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셔서 내가 그 짐을 혼자 지게 하십니까? 자, 너무나 말 안 듣는 백성들 혼자는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기도하는 장면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힘들 때는 사람한테 함부로 입술을 열어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말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이 이해되지 않는 것을 다 쏟아내십시오. 울고 싶으면 우시고 가슴을 치고 싶으면 가슴을 치시고 하나님 앞에 해결 받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가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모세도 마찬가지거든요. 어쩌면 이 11절부터 15절 말씀을 모세도 막 원망불평하네 이렇게 똑같네라고 보지 마시고 문제를 가지고 그 사람들은 자기들 집에서 자기들 가족끼리 하나님 앞에 기도로 구하지 않고 원망불평한 사람이고 지금 모세는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장면이에요. 이건 차원이 다르죠. 그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어쩌면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경제적 문제도 주고 질병의 문제도 주고 또 다른 가정의 문제도 주고 하나님이 문제를 주서 비로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거든요. 나올 때는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해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춤추면서 하나님 앞을 떠나게 하시는 분이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제가 시편 강의할 때 이 말씀을 여러 번 강조했거든요. 울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라.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춤추며 찬양하며 댄싱하면서 집에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지금 모세도 너무나 힘들어. 이 백성들 도저히 나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고 문제를 호소하는 장면으로 우리 이야기해야 돼요. 자, 12절.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비웠습니까? 내가 낳았습니까? 어찌 나에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들 품도 그들을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저 가나안 땅까지 가러 갑니까? 나 도저히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방법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뭔가 대책을 세워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나중에 우리 뒤에 어떤 말이죠? 알아, 너 혼자 힘들지? 그러면 장로 70명을 세워서 역할을 분담하도록 해.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시는 장면이 이 호소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13절.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 뭐죠? 하나님이 해 주십시오 이 말이죠. 이들이 고기 먹고 싶어하니 하나님 이들에게 고기를 한번 먹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면 되니까, 그죠? 나는 할 수 없는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얻어서 이들에게 고기 주겠습니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좀 먹게 하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십시오. 백성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들이 참 이렇게 원망불평하고 말 안 듣는 백성 내가 지금 목도하니까 저도 더 이상 할 자신이 없습니다. 저에게 필요한 능력도 주시고 저에게 필요한 은혜도 주시고 저에게 필요한 어떤 환경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줘서 일을 하게 해달라는 호소이겠지, 그죠? 자, 그래서 이런 말까지 합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신 때 구함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버려서 내가 이 고난당함을 나로 보지 않게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너무 힘듭니다. 엘리야도 그랬잖아요. 그죠? 나밖에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고 하고 저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차라리 이거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차라리 내가 이거 안 보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이죠. 그죠? 얼마나 자기 마음이 간절하고 얼마나 자기 갈급하고 긴박하면 하나님 앞에 차라리 나 죽여주십시오.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들도 너무나 힘든 일 때문에 아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처방전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울면서 나왔다가 웃으면서 돌아가게 하시는 분이고 내가 빈손으로 왔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채워주신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처방전을 줄게. 너 혼자 힘든 거 알아. 네가 힘든 거 내가 다 알고 있거든. 그래서 너에게 처방전을 줄 테니까 너 혼자 하지 말고 지도자 70명을 세워서 장로 70명과 같이 역할을 분담했으면 좋겠어. 그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 될 만한 사람 70명을 모아서 내게 데리고 와라. 해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면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줄 것이고 내가 그들이 너와 같이 일할 수 있도록 내가 그들에게 장로 직임을 그들에게 내가 맡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17절입니다. 내가 강림하여서 네가 70인 장로와 같이 해막 앞에 서면 내가 그곳에 내려가서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는 장면을 보여주어서 그건 뭐죠? 너와 말하는 장면을 보여줘서 그 70인 장로가 너에게 순복하게 만들 것이고 그 70인 장로도 하나님과 직접 말하고 있는 모세를 보고 그것을 본 70장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함으로 뭔가 질서가 세워지게끔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처방전이죠. 너에게 임한 영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그들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 여러분 나중에 이 70인 장로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 예언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때 나오지 못한 두 사람이 자기 집에서 예언하는 걸 보고 모세시여
저 예언을 못하게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저들은 나오지도 않은데 예언의 영을 받아서 지금 자기 집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나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선지자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은 뭐죠? 모세야, 나도 네 혼자 할 수 없는 거 알아. 너도 지금 이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도 나의 영을 받아서 하는 것이고 내가 주는 말씀대로 네가 하는 것인데 그 똑같은 영을 받아서 그들도 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게끔 70인 장로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내려오는 능력 받아서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내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선지자 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변화도 시켜주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회개도 가능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순종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모세도 보고 싶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원하는 것을 먼저 누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70인 장로에게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너 혼자 힘들지? 너에게 부었던 영 70인 장로에게 부어줄게. 그리고 너와 나와 이야기하는 장을 70인 장문으로 포기할게. 그래서 너에게 영적 권위를 세워주는 모습도 그들로 보게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처방전이었어요.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않도록 내가 조치를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백성이 이르기를 너희 몸을 거룩하게 하여 그렇게 고기 먹고 싶다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 저들이 고기 먹고 싶은데 모세가 내가 어떻게 고기를 줍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 말이거든. 알았어. 네 기도 내가 응답해 줄게. 그러면서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해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고 전달해 주라. 그러니까 결국 모세가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차라리 저 죽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70인 장로를 세워 같이 일해. 그리고 저들이 먹고 싶은 고기 내가 나의 전능성으로 그 일을 보여줄게. 그래서 지금 그 일들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19절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이나 서문날만 먹을 것이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계속 먹을 고기를 내가 한꺼번에 부어줄 테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쌓이게 하고 쌓이게 하면 얼마든지 하실. 그지가 하나님이 이제 또다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걸 보여주게, 고기 문제로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신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말하였으니 너희들이 고기 타령하니까 고기 줄게 말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모세가 21절에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 적 족하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리까. 모세도 홍해바다 기적까지 체험해놓고 또 이때는 순간적으로 깜빡한 것 같아요. 내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십시오 해놓고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덜컥 겁이 난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잖아요. 한 달 동안 먹일 수 있다면 그것도 아멘, 하나님 믿습니다 이래야지 참 모세다운데 저기서 우리도 모세의 그 연약성을 보게 돼요. 그죠? 모세의 연약성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나님 한 달 주신다고요?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이래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모세도 그들 위하여 양떼와 소떼 자기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몰아서 주신다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어디서 양떼와 소떼를 주어서 바다의 고기들을 주어서 우리로 먹게 할 것인가? 자기 머릿속에서 상상하니까 저런 질문도 하겠죠.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들 앞에도 우리 눈으로 보면은 모세처럼 이거 어떻게 한다는 말인가 방법이 안 나오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홍해 바다의 고속도로도 내실 수 있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홍해바다에 길을 못 뚫으면 바다 위를 걸어가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못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믿기만 해라.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 네가 이제 내 말이 너에게 응하는 여부를 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면 그러므로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면 너희가 견고하게 서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선지자도 신뢰하라. 그러면 너희가 형통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디까지 믿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데도 안 하실 때는 뭔가 이유가 있으시겠죠. 그죠? 여호와로 일하시게 하라. 그것이 우리 순종이고, 여호와로 일하시게 하라. 그것이 우리 회개고, 여호와의 일하시게 하라. 그것이 우리 간절히 구하는 기도죠. 그죠? 우리가 순종으로 회개로 기도로 동력하면 하나님이 우리들 앞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실 수 있음을 오늘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제 내 말이 너희들에게 응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을 보았고 불 기둥을 눈으로 보았으면서도 홍해바다를 기적적으로 건넜으면서도 생수가 터져서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을 마셨으면서도 또 그들이 불편할 때는 원망, 불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잘 살피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되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회개하며 기도하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시는 아름다운 돌파의 현장을 우리도 보고 감사와 찬양,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능력으로 띄워주시고 성령 충만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또다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을 잘 경계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은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행하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이 땅에 깨어있어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는 모든 중보자들 위해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우리가 뭔가 실수하고 있는 것, 오늘 말씀의 거울에서 보여진 것이 있다면 다시는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입을 잘 사용하게 하시고 감사의 신앙으로 순종하는 신앙으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 또 간절히 기도하여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영역까지 진입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